오늘 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께 마음을 정하셨죠. 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많은 미혹도 있을 것이고 또 주를 향해 나올 때 여러 많은 미혹도 있겠지만 이 정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은 누구든지 뺏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을 격려하시고 또 새 영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이제 체험의 종교다. 여러분 아시죠? 경험,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 경험을 가질 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는 전문은 잘 모르고 나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주를 만난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관심은 주님께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념적인 것은 사실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또 아주 현실적으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발하리라. 아는 백성은, 즉 우리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강한 믿음의 표현이 압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좀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저는 주님을 잘 압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바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다면 그 신앙은 별로 흔들림이 없는데 미혹은 있겠죠. 근데 관념적으로 주님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만난다며요. 또 식구 가정의 권유로 이렇게 오다가 싶으면 그것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칼라이라는 사상가가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자주 그걸 인용하고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부임해온 한 젊은 목사님을 향해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 저에게 좀 좋은 충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칼라일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역사가 요청하는 사람, 우리 동네가 요청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사람, 우리 민족이 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을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면 저절로 교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뭔가 주님께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죠? 안 만나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요청을 하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찬스를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주님 만날 기회가. 그런 기회는 인생을 살면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누구이냐,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뭐 때문에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주님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전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 그 가난한 마음이 제대로 들은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또 그 환경 속에서 이상하게 선택을 잘못해서 또 여전하게 우상을 섬긴다든지 헛된 철학관을 찾아 인생을 또 그들에게 또 잔문을 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런 위기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별다른 세상의 변화는 없어요. 오히려 더 바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두렵질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발하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은요 주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지금 누구 하나 환영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 죽임에 던짐을 받는 이런 많은 분이 있지만 거기까지 구조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작년에 올해죠, 저 아름다운 교회, 우리 김종국 목사님 교회에서 1, 2부 예배 설교로 돌아왔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중국 선교사하다고 왔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목사님 아무리 큰 교회 하기 싫다는 거야. 자기는 중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땅이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 보낸 곳이 그 영혼을 찾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크냐 작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용기 어디 있어요.
웬만한 목사들은 큰 교회 가서 담임 목사 되고 후임 목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젊은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이 똑같아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는 막 가고 싶다. 근데 하나 붙잡아서 여기 서 있는 건데, 애당초에는 뭐 하여간 그곳에 가고 싶다. 지금은 핍박이 심해요. 중국은 가기도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도 가고 싶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요.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 많은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일에 참여했다고 능력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때 능력인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연합될 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런 교회 뭐 건물 자랑할 것도 없고요, 프로그램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하면 누구든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변화되게 되는 것이 복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한번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복습을 해드립니다. 자,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꼭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못하며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주님과 인격적인 이런 끊임없는 교제의 만남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드디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물론 주님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대면 안 돼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 기도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다 해봤죠. 가다 중단돼. 하나님께 원망이 돼. 왜 안 해주세요? 모든 신앙의 근거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주거니 받거니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이 기도도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제껴놓고 무조건 기도한다, 기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말씀 듣고 또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았습니다. 그런 훈련은 우리를 축복의 하루에 인도하는 방법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있는 지금 인생인지, 또 14절부터는 그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또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 무서운 채찍질 가는데 끝까지 듣지 않으면 7배를 던데. 우리 어린애들이요, 기선을 처음부터 부모들이 잡잖아요. 저는 잘못되면 막 심하게 다루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해부터는 그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위암을 해버리면 커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영적 미숙 시기, 유아기 때문에 막 더 강력한 얘기를 많이 해요. 주님께서 이때부터 자세를 하야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경삼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어떠세요? 그렇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는데도 순종이 잘 안 돼. 그것은 입술의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반드시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순종하죠.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듣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 말해놓고 서로 비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서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뭐가 따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따라요.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분들 주님 나를 축복하셨으면 영적으로 구원받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있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뭔가 그 안에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해.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해. 할 거 다 해봐. 근데 뭔가 지금 내가 순종이 안 된다든지 열매가 합당치 않다면 무엇인가 내 삶의 행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하지 마시고 누구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 이는 땅. 그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영원한 그런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많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적과 꿀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 안식의 날 하나님 나라는 있지만 현존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탄의 어둠과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문화와 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 거라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은 뭐냐면 집중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야.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나타나는 곳이에요. 나다. 내 인생길을 인도하는 게 나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뭐 바위를 깨서 생수를 내시고 만나를 내시고 많은 역사를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나다, 나를 신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왜? 바알과 아세라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족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겨야만 그 땅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새로운 일을 도전하신다든지 지금 뭔가 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시다면 주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신다면 적과 꿀이는 그 땅을 새롭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사 오시면 대체도시 이사 간다든지 일본 오실 때 잠시 오고 이제는 그런 생활은 이제는 우리 정단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어떤 준비된 말씀을 받고 그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비약하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를 좀 요구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땅에 승리하려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또 많은 우상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살려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1절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참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예,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죠.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그런 신상이나 조각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들이 이 땅에 펼치고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의 중심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로 바로 보고 가야 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제일 우리의 적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리 길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빗어가게 하시고 이런 미혹이 있는 땅이 뭐냐면 아직도 예수 안에 있지만 현존하는 세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역시 가나안의 부족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바알, 아세라. 설득력 있어요. 그 신을 섬기면 풍요해지고 그 다음에 자식을 많이 다산을 낳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갈 수밖에. 지금 우리 일본에서 뭐 우리가 진자를 섬긴다든지 진자가 보면 꼭 뭐 애 낳는 곳, 돈 버는 곳, 출세하는 곳, 인기인들은 또 잘 되는 것, 다 그런 그 진자의 유혹이 있더라고. 근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쏟지 않으면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움다 오면 한번 그냥 철학관 갔다 올까. 한 번 하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수가 있다니까. 조금 돈 좀 벌지 그러다가 완전히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아멘. 그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창조주세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세요.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 높고 낮아지는 것, 병들고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신 거예요. 상대적이 아닌 절대자. 그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성축할 그런 대상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주님이 자꾸 자기를 따른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른다고 그러지만 먼저가 잘못됐어요. 먼저가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가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신앙은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물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일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께 거리를 주게 만드는 거예요. 날린 그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가 죽음에 던지려는 사악한 마귀의 괴계와 이 땅에 많은 미혹이 어둠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총력을 조금 하다 완전히 그걸 붙잡고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능히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예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나를 구별해라. 나를 구별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날. 그래서 안식은 쉬는 날이에요. 아마 우리 영사님 두 번 오셨는데 오늘 어차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안식이죠. 예, 원래 일 때문에 좀 왔었죠. 일도 일이지만 오늘 먼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를 섬기는 것이 안식이야. 오늘 만약에 하나님 안식일 날 우리 주일날 주님 안 섬기고요. 예배가 귀찮아. 예배를 계속 빼뜨리면요. 신앙은 3000% 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와서 주님 만나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말씀받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이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 즉 코미노니아, 주님과의 교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큰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서는 아마 조금 몸 좀 쉬고 싶다 그러지만 몸만 쉬어서 쉼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식이 필요하고요. 정적인 쉼도 필요한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쉼을 가지려면 쉼의 주인이신,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오는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려면 날이 중요하다니까. 집에서 그냥 대충 예배하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함께 중심을 쏟아서 정한 날을 결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강력한 표현이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쌓여가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분만 있으면 살아. 이런 절대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바로 어떤 주일이에요.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모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단지 우리들만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일이든 사람이든 여러분이 좀 절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붙잡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주님을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쌓일 때 우리 눈에서는 눈이 열리고 세상이 미혹된 것에 눈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하겠어요?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성소를 경외하라.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구별하라. 아까 말씀드린 집에서 예배할 수 있죠. 병원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둔 그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해서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케 하는 일로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 주일을 지키죠. 그 다음에 성소에 나서 함께 예배하죠. 이런 훈련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 바로 이런 공동체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모든 축복과 생명의 주께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나를 구별해야 돼요. 주일을 구별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에서 함께 주를 섬기고 기뻐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여러분이 중요한 장소도 결정하셔야 돼요. 성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게 정말 복을 받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죠. 우상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날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주께로부터 공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28장도 동일한 약속인데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제게 맞아요. 여러분 맞으시죠? 3절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데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미혹하여 예수 믿는 이 삶을 파괴시키려는 어둠과 마귀의 소굴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뭘 하나 붙들고 가야 돼요? 주님의 규례와 뭐라고 했어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언약이죠. 그대로 지키면 그대로 약속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그 땅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 미국에 간 우리 그 교포들의 간증을 들어본다나 제가 미국 가보면 의외로 좀 거부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거부들이. 그분들이 생땅에 가서 어디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그때부터는 신앙이 막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고 전심을 다해 주님 섬기다 보니까 부도 따라와. 그 어려운 땅에 가서 하나님의 부를 누리고 그분들이 퍼즐어 보면 어려운 지역 또 한국 어려운 곳 또 많은 지역을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거룩한 부자들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 붙잡고 그 어려운 땅, 그 땅에서 계속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복도 받고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것.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냐 어떤 면은 심판이냐 그런 어떤 양길의 선택을 요청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허허벌판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나오겠지만 열매가 맺혀지고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보세요. 어떤 축복을 하시나 보세요. 자, 4절. 특별히 이 사람들은 뭐 농사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업도 바꿨어요. 목축업 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선물을 내고 뭘 주신다고 했어요? 철 따라 비를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 뭐라고 했어요? 경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생땅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그 땅도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그 땅을 풍요케 하신다. 적과 꿀인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경험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만약 주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노력은 했는데 다 먹어버린대요. 다 먹어버려.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지키시고 비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 이런 또 우상을 의지할 때 이런 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쫓는 자면 도망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 때려서라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고 축복의 로에 인도를 하겠다.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거하게 하고 너희의 땅을 녹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나요? 여러분, 하늘이 뭐가 됐어요? 철. 땅은 부드러운 땅에서 씨를 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녹같이 되었다. 굳어버린, 누구도 심어도 열매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헛돼.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더라도 헛된 수가 있어요. 근데 우상이라는 뜻이 원래가 헛된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은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죽음에 직면하면 다 헛된 것이에요.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똑같아요. 죽을 때는 똑같습니다.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죽으면 똑같아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우리 헛됨을 자꾸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절제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 모든 걸 더함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6절 보시면 내가 그 땅에 뭘 준다? 평화를 주신대요. 평화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대요. 그 전쟁 위험이 있잖아요. 또 계속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불안한 땅에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예, 평화의 주인, 평화의 왕,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잘 정착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순종하면 마음에 뭘 주세요? 평화를 주십니다. 염려와 불안, 큰 우리 가운데 영적 질병을 낳게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화를 줄 것인즉 평화를 받으면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불순종하면 짐승 오를 하나님 풀어놓으신대요. 예, 이런 자연적인 재해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통 온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살고 죽습니다. 태어나고 죽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말씀 오묘하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 하다못해 조금 나보다 나간 사람 얘기하면 살 길이 있다면 얘기 듣잖아요. 무슨 길이 있을까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배란 뜻은 최고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배합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어제 우리 일본인들도 그런 얘기했어요. 공부 중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로고스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 설교를 통해 레마로 흐레마라고 하죠.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깨달아지면요 사람 확 바뀝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때로는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면 몸이 피곤하신 분들은 한두 번은 졸 수가 있어. 근데 아주 잘하는 분이 계셔요. 아주 여기에 모텔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두드러진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봉사는 한계가 있어요. 안 되면 인간이 힘으로 해야 돼. 그것은 실패를 벌써 답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가난하게 드려야 돼요. 주일학교들 얼마나 잘 들어요. 그래서 설교할 막 마음이 생긴데 주일학교에 가면 애들이 막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니까. 근데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 내게 필요한 말씀이면 아멘, 불편한 말씀은 노멘이야.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대체 걸러 평가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면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세상에 나를 돌보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뭐야? 돌보아 너희를 어떻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예, 하나님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 준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예요. 나를 돌아보신다는 것.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우상은 행동하지 못해요. 조각이에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우상이 절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나셨죠. 광야길에 행동하셨죠. 계속 행하여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행하여. 지금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행하여. 주님 어디 계시나요?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겨 나를 섬기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예요. 예, 참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도전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케 한다면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길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